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책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권이 사실은 한 편의 블록버스터, 그러니까 1부와 2부로 이어진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끝나지 않은 거대한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다들 막 자기들끼리 신나게 얘기하는데 나만 혼자 붕 뜬 것 같고 꼭 아웃사이더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요? 아마 다들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외로움을 느껴보셨을 거예요. 자, 그렇게 혼자라고 느껴질 때 우린 보통 어떻게 하죠? 그렇죠. 우리끼리 새로운 그룹을 만들거나 아니면 나를 받아줄 것 같은 곳을 찾아가게 되죠. 그 안에서라도 좀 안전하고 싶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역설이 하나 생겨요. 우리가 그 소속감이라는 달콤함, 그거 하나 얻으려고 새로운 경계선을 긋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누군가를 바깥으로 밀어내게 되죠. 결국 우리 세상만 더 좁아지는 그런 안타까운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러니가 진짜 가장 안타깝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종교가 아닐까 싶어요. 원래는 모두를 위한 거여야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 편이랑 저쪽 편을 가르는 그런 규칙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구가 정말 급진적인 해답을 내놓습니다. 그건 바로 바깥 사람, 바로 그 아웃사이더들을 위해 쓴 이야기였어요. 안으로 들어오라는 아주 따뜻한 초대장인 셈이죠.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이야기를 쓴 누가 자신도 바깥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쓴 사람들 중에 유일한 비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계선 바깥에 서 있는 기분이 어떤 건지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는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무시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품어줘요. 여성들, 그리고 목자 같은 평범한 노동자들, 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렸던 다른 민족 사람들, 그리고 물론 가난한 사람들까지. 바로 이들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모든 행동이 결국 예수의 미션이 뭔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이 한마디로 모든 게 설명이 돼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바깥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다시 이야기의 중심으로 데려오는 것.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핵심, 그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 안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위험이 하나 생깁니다. 그건 바로 이제 됐다 하고 그냥 안주해버리는 마음이에요. 이야기에 그냥 감동만 받고 거기서 딱 멈춰버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 이야기에 그냥 감탄만 하는 열광적인 팬이나 구경꾼이 되기는 정말 쉽거든요. 그저 멋지다고 생각하고 끝나는 거죠. 하지만 누가는 우리가 그냥 구경꾼으로 남길 원하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에 진짜 참여자가 되기를 바랐던 거죠. 독자들이 그냥 구경만 하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누가가 마주한 정말 큰 과제였어요. 그리고 그는 이 과제에 대한 답으로 이야기의 2부를 쓰기 시작합니다. 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말하자면 이제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바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장대한 이야기예요. 구경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참여자가 되는 그 여정을 그리고 있죠. 보통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의 이야기로 끝나잖아요? 근데 누가는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카메라를 휙 돌려서 제자들을 비추기 시작하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계속 이어지는 현재 진행형 스토리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 스토리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로드맵 같아요. 마치 물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쫙 퍼져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예루살렘이라는 아주 작은 점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그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와, 근데 그 확산되는 속도나 에너지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이 구절을 보면 딱 감이 오죠. 구원의 메시지가 그 지역 전체에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갔다고 하잖아요. 정말 폭발적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이 사도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의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계획적으로 확장되는지가 정말 명확하게 보여요. 일부, 그러니까 1장부터 13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메시지가 안디옥이라는 지역 중심지까지 퍼져나가고요. 그리고 2부, 14장부터 28장까지는 그 안디옥에서부터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나아가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이 사실은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보통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더 정확한 제목은 성령의 행적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대단한 사도들 뒤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끌고 간 진짜 주인공은 바로 보이지 않는 힘, 성령이었기 때문이죠. 누가가 쓴 이야기는 로마에서 일단 멈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마지막 장이 쓰이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질문은 이제 바로 우리에게 던져지는 거죠. 2000년 전에 시작된 이 거대한 이야기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계속되고 있을까요?